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상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바울은 먼저 디모데에게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경고했습니다. 앞선 구절에서 그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 헛된 말다툼,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태도를 경계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성공과 물질이 삶의 기준처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교회마저도 성공주의적 신앙, 성과주의적 리더십에 물들기 쉬운 세상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그 길을 따르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 바울은 피해야 할 것만 말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따라야 할 것들을 제시했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태도, 상황을 넘는 신뢰와 자기를 내어주는 실천,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자기 힘을 절제하는 겸손함. 이 6가지는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녀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이 구절은 마치 전쟁터의 명령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무기를 들고 싸우는 전투가 아닌 우리 안의 탐욕과 게으름과 무관심과 싸우는 일상 속의 전투입니다. 불의에 침묵하는 다수의 흐름에 저항하는 싸움,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혼자 감당해야 할 외로운 싸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싸움은 단지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자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즉 종말론적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삶의 기준을 지금에 두지 말고 영원에 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상황과 평가에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 말합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리지어다. 우리의 왕은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시고 홀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준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재물이 있는 이들에게도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또 선한 사업에 참여하고 나누기를 즐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유의 공동체가 아닌 나눔의 공동체로 살아가라는 오늘날 교회를 향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 어떤 이에게는 공동체를 돌보는 일, 어떤 이에게는 정의를 말하는 일,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희망을 심는 일입니다. 그 사명을 철학적 말장난이나 세상의 거짓 지식으로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서 굳게 붙들라는 것이 바울의 당부입니다. 사랑하는 상단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같이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 것인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따라 살 것인가? 세상의 기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인가?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단호하게 외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취하라. 이것은 단지 디모데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싸움은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박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지켜온 기도, 참안의 인내, 작은 헌신의 자리를 말이지요. 속도와 경쟁이 지배하는 이 사회에서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더 빨리 앞서야 하고 더 효율적이고 강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요구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온유를 따르는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는 사람, 맡은 사명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과 속도, 경쟁 속에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경건과 사랑, 인내와 길을 끝까지 걷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역과 흔들림 없이 이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시간 보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